근심을 다스리는 비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에 속한 신령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습니다. 경건하고 바른 신앙을 견지하기 위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열된 각각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구원 얻는데 회방과 장애가 되는 사건과 문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수수방관하지 않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으로 인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였습니다. 아직 믿음의 견고에 서지 못하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시험에 드는 신자로 인하여 염려하고 애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멸망길로 가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고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깊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심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상급과 영광과 기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과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는 세상 근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육신에 속한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의 삶에 해롭고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 근심은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염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린나오입니다. 이런 메리조와 누스의 합성으로서 메리조는 나눈다는 뜻이고 누스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실제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분열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야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며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게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람의 심령과 육체를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파괴적 위력을 나타냅니다. 성경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였고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지나친 염려는 신경과민, 신경쇠약에 걸리게 합니다. 세상 근심은 몸이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미국 미니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의 공동설립자인 찰스 H. 메이오 박사는 말하기를 근심은 순환경환과 심장, 임파선 및 모든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어 건강을 크게 해친다. 근심 걱정으로 번역되는 영어의 worry라는 어휘는 원래 옛날 앵글로색선족이 사용하던 말로 칠식시키다 또는 목을 조이다의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근심을 정확히
나타내는 것으로 근심은 삶의 기쁨을 질식시키고 삶을 향상시키는 희망을 질식시킵니다. 실제로 그 마음에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삶은 무기력합니다. 이처럼 근심은 고귀한 인생을 무미건조하게 하고 세월을 허송하게 합니다. 다음은 염려, 근심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종교는 모두 삶의 염려와 번뇌를 극복하고 벗어버림으로 평안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의 추구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엄청난 지식을 얻었으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에피큐로스는 쾌락의 추구에서 평안을 얻고자 했으나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의 에피큐리언들은 술과 음란과 방탕으로 평안은커녕 더 큰 불안을 얻을 따름입니다. 스토익 철학의 창시자 제노우는 극기를 통해 평화를 모시가려 했으나 고행과 극기는 부정적 인생관으로 인생을 삭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루소는 평안을 얻으려면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오늘날의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다 못해 전통적인 도덕을 부인하고 모두 짐승같이 되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힘써왔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발견과 발명이 대량 학살의 무기 제조로 인해 전쟁의 공포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과 쾌감을 얻기 위해 심지어 마약류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마약류의 효과에 정신을 의존시키게 될 경우 과거에 경험했던 평온함과 도취감을 갖기를 계속 갈망하게 되어 마약류를 다시 탐닉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되고 종국에는 삶이 파탄증이 되고 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을 술로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여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어 드디어 곤드레 만들어가 된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서 깨어나면 육체만 손상되었을 뿐 도리어 염려, 근심이 더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을 아스피린이나 수면제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일시적 방편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건강에 관하여 매우 유익한 책을 저술한 맥밀란 박사는 평화는 약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참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을 대처하는 방법은 이처럼 아무런 유익도 효과도 없거나 잠정적인 방편은 되지만 결국은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염려, 근심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여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잘 되어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심중에 골똘히 생각하며 곡식을 저장할 방법을 궁리하였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 끝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며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만한 부자가 되자면 그가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여 재산을 늘려 나갔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정대스게 나가시며 그가 수확한 곡식을 제때 좋은 값을 받고 팔기 위해 창고를 짓고 저장도 하였습니다. 그는 사업적인 두뇌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처세술에 능합니다. 매우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재물에 관한 것과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판단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부자의 외면적인 풍부함과 화려하면서 눈을 돌려 그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갈 동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하는 것보다 영혼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그가 가진 소유물로 얼마든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내시면 곧장 시체가 될 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사람이 소유한 재물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육체 안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인생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 가운데는 죄사함, 영생, 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으면 가장 큰 근심거리가 해결됩니다. 영혼이 있을 곳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팔아줄 나라가 없는 난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나 재난 또는 경제적인 파탄으로 기거할 집이 없게 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근심은 제대로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영혼의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은 비록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 영혼의 근심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가장 큰 근심이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이라고도 불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예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갈 곳에 대한 근심거리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둘째,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동방 유목민들의 침략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극히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자들로부터 구원할 사람으로
기드온을 택하셨는데 그는 일개 농사꾼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미디안을 능히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군사를 모집하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적군과 싸워야 할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확정할 수 있는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이한 방법으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지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표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듭 주시는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기드온은 염려를 내버리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상고하며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시며 환경을 유심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행하게 되거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사사 기도원처럼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염려 제거 수단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넷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연세가 많고 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매우 즐겁게 살아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 근심과 염려에 빠져 정신과 육체가 다 병들어 죽어가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염려까지 도맡아 한 잘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 짓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알고 맡기면 근심이 마음에 머물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결계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우물가에서 궁금하게 여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을 깃는 분들이 물동이에 물을 채운 다음에는 나무 토막이나 바가지를 위에 놓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나무 토막이나 바가지가 물이 출렁거리지 않도록 안정을 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배의 밑바닥에는 자이로스코프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는 파도가 심할 때 배가 안정되고 평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되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항상 마음에 두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웅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늘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계 최대의 의류 상점 체인 중의 하나인 페니 상회의 창설자인 J.C. 페니의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9년의 대경제공황 때도 페니의 사업은 까딱도 하지 않았으나 그는 슬기롭지 못하게도 어떤 일신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근심스러운 나머지 잠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싱글이라는 병을 얻었는데 이 병은 큰 괴로움과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서 진정제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효험이 없어서 그는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침상에서 뒹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에게 너무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공포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와 아들에게 유언장을 썼습니다. 아침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병원 예배실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기운을 내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리라는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른 후 성경을 읽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펜이는 말하기를 갑자기 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만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마치 어두운 땅굴 속으로부터 즉시 들어 올려진 후 따뜻하고 찬란한 햇빛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옥으로부터 낙원으로 올라간 것 듯했습니다. 저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기 위해서 거기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근심에서 해방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이런 하나님이다. 내 생애 중 가장 극적이며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그날 아침 그 병원의 예배실에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돌보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평온케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제시 페니의 간증처럼 이 세상의 여러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음을 주장할 때 모든 근심은 물러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의 실제적이고 완전한 대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해 주시고 장차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염려 근심을 능히 다스리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다가오는 수많은 염려 근심 때문에 고통하고 염려거리가 파도처럼 늘 밀려와서 드디어 심령속에 가득히 채워지면 침울하고 맙니다.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대책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영원히 거할 곳이 확보됐다는 사실 때문에 존재의 바탕에서 저들이 근심거리가 다 사라져버린 것을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수많은 약속들을 주었으며 이것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가 근심을 능히 다 다스리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